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저희들의 모든 순종의 표를 다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소원과 계획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전적인 의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저희들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게 하지 마시고, 또 게을러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얻은 것처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주신 것처럼 힘입어 그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요란한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인 양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여 그 삶을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권세로, 또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허망한 것들로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받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붙들림 받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저희들이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특별히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이제 준비를 한 뒤에 22일 주일에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준비를 하려고 보니 너무나도 이제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주셨사온즉 저희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헌신으로, 물질로 애쓰고 수고하며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를 성원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이 대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또 출타 중에 있는 분들, 여행 중에 있는 분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여러 모양으로 내일을 위하여 오늘 성실과 인내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주님의 권능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그리스도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결박한 그 사람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2절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은 단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여러 종류의 병 걸린 이들이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은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전까지의 고침의 사역은 다분히 육체적인 질병에 국한됐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의 영적 통치권이 사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간에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느냐면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후회하거나 혹은 도무지 내가 했던 일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적어도 지금의 생각 속에 있어서 내가 이끌려 가고 있는 어떤 나를 다스리고 있는 세력과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인간을 귀신이 지배하면서 귀신이 미친 영향은 그를 회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그의 영적 세계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셨고 그를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23절에 보는 대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반응을 했던 거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시각은 24절에 나오는 대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놀랐지만 보는 시각이 이처럼 달랐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참 여러 각도로 보는구나. 참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주신 비전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일을 애초에 계획했던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서는 자기식의 생각의 잣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학교를 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게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잘 먹이고 또 프로그램을 잘 할까 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은 이렇게 좁은 방에 아이들이 많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고, 아니면 다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생각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오면 어떤 반응,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최대한 만들고 준비하고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보내주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복음으로 심겨지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서 그동안 못 보고 말 못하던 사람이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귀신의 일로 바라보고 있었다니요. 그들이 아마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수군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도 즉답하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서야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다르게 돌려서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반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만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즉답을 하십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영적 질서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안이 중요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와 특별히 영적 통치의 어떤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 사탄이 한편일 텐데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망하게 되지 않겠느냐? 마치 축구를 하는데 우리 선수가 상대방 골에 갔다가 공을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골대에다가 공을 집어넣으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란 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그 퇴마사들, 그 귀신을 축출하는 일을 그들 가운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갖고 귀신 들린 병증을 가진 사람을 낫게 해보려고 하는 그 수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묻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쫓아내고 있는 거냐? 그럼 그들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모순점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오로구나. 이렇게 살면 옳은 줄 알았는데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2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기에 이 사건을 보는 자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치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스림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예컨대 교회를 끊임없이 다니고 교회에서 책임도 있고 직분도 있고 남들이 다 교인이라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하고도 난해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31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32절에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독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독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무슨 명예훼손으로 제소를 해야겠다 하는 정도의 불쾌감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영적인 개념으로 이 단어가 블레스페메오 혹은 블레스페메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가 아주 이게 특이합니다. 이 말의 뜻은 중상하다, 모략하다, 혹은 부정하다, 회방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컨대 어떤 철없는 아이가 하나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빠, 엄마의 흉을 보고 다니고 그리고 욕을 하고 다니고 아주 명예스럽지 못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고 나면 누구 명예가 떨어지겠습니까? 누가 몹쓸 사람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부모로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모 자식 간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 부모에게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그것을 인정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영적 단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지와 다릅니다. 이것은 어리석음과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함께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그냥 혼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라면 몰라도 다른 사람을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죠. 이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만큼 엄중한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모독해가지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방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시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의 회방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그 죄값은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엄중한 죄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그럴듯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고 말했고, 자기들만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식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형편없었다는 것이고, 결과는 더욱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좋지 않고 또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주제에 온전한 척하고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일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해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험한 말입니까?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을 놓고 아마 쫓겨날 겁니다. 그 말하는 것에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의 충격으로부터 진의를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회방과 그들이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적 악영향이 얼마나 심대한지를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너희는 악한 생각을 하고서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어떤 자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영적 원리, 영적 결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세련되고 교양 어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투박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근사한 말을 배우지 못하신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말하는 말을 마치 타이핑해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글로서의 말에 그가 진심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어떤 느껴지는 진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심이, 우리는 악하다고까지는 말을 안 하기에 그의 어투 자체를 가지고 악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지금 이런 어떤 개개인의 교양과 말투, 말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되어져 있는 영적 속성에 따라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들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단호히 가치나 교양이 있는 그런 차원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그 힘입은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느냐는 거죠. 성령이여 내 입을 다스리시고 내 행동을 주장하시고, 내가 보내는 무의식결에 보내는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내는 것들까지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대로 말할 수 있게 하고, 성령께서 입에 넣어 주신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주어 담은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셨사온즉, 주님의 은혜만을 힘입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